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한 장소. 네, 그곳을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 그곳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이제 잡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장소고요. 그런데 기원전 2200년 이상 된 바로 그때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여호와 이레 이 장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 영문박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지금은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묘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또 굴에 묻히신 바로 그 곳에 이렇게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워서 그 안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위들이나 그때 유적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웠던 그 바위가 있는 또 그 장소가 이렇게 나란히, 또 가까운 곳에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또 저곳에 있습니다. 저곳에서 중요한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오른편의 벽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저 그림이 오른편 벽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놀러 오시거나 또 성지 답사로 오시거나 뭐 순례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안내해서 가면 저 그림을 설명하고 싶거든요. 저 그림을 너무 설명하고 싶은데 뭐 사진 찍느라고, 왜냐면 앞에 사진 찍다가 설명을, 저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딴 데로 가셔가지고 그리고는 이미 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제가 혼자 조용히 저기 앉아서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2200년 전에 또는 2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장소 저곳에서 그대로 저희를 행하셨을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저렇게 2000년, 여러분 2000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다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이레,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큰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저곳에 방문했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장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100세 얻은 아들은 100세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래오래 정말 살아야 되고, 지금 100세 넘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이삭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고 또 미래에 정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같은, 어떤 면에서 생명보다도 귀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과 이 사건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바로 이 끝판왕, 큰 믿음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으로 정말 자신의 삶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큰 믿음은 누구나 갖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를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요,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못 가거나 하는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큰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큰 믿음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뭘 보도록 하신다고요? 시험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시험이 아니시던가요? 아니, 이제 좀 조용할 때도 됐는데 무슨 일이 또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고, 또 이제 100세 넘은 이 아브라함 이제 조용히 천국 가도 될 텐데, 아니 또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이 또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연단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디서 봐요? 삶에서, 생활 속에서, 또 이와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10번의 큰 시험을 치렀고요. 그 10번의 큰 시험 중에 바로 오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100세에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뭐로 드려야 합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살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 드시잖아요. 그죠? 시험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면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고 자녀를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실천한다고 이거를 또 자녀를 이렇게 참 죽이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다가 번제로 드리려는 건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를 얘를 언제 잡을까, 날짜 잡는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다 깨어 계셨다가 절대로 집에 가서 주무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든가, 네, 이렇게 그냥 그 믿음, 천국 가는 믿음만도 괜찮습니다. 오늘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최고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자식을 다 잡아 바치세요, 왜 안 바치십니까,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큰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 간혹 가다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어쩌다 어떤 사람에게 한 번씩 하셨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사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밀양에서처럼 자녀가 유괴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정말 미친 여자같이 그 연기하는 그 전도연의 연기를 보시면서 정말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애절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얻은 이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실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가십니까? 차라리 그러시려면 주시지를 마시지. 그래서 아마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듯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건강과 물질과 내 자녀와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뺏어가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정말 신기하게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묻거나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하신데 아브라함도 너무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아이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데리고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땔감을 짊어지우게 하고 가서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딨어요? 너야. 그런 말도 안 하고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묻고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리고 아들을 무슨 로봇 같지 않으세요? 감정이 하나도 없는 로봇가 마치 생각 없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철저하게 믿은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번제로 드리면 요 이삭이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서 살아날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는 우리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 9절, 요 구절 전까지 아브라함이 부활할 이삭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데 사라가 빠져요. 그 전까지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큰 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장차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갈 그런 믿음의 어떤 동역자로, 믿음의 배우자로 사라를 같이 넣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만은 사라가 빠집니다. 아브라함만 나와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큰 믿음을 사라가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큰 믿음을 바로 이 아들 이삭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아빠의 믿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만, 또 어떤 자녀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자녀는 간신히 구원 얻는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빠지는데요, 이 사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이 일을 본인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하나님께 음성 듣고 그 다음날 아침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들하고, 그것도 백세에 얻은 그 아들하고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칼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하고 이런 아빠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정말 내가 낳은 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상의 없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분통이 터지고, 정말 그래서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별거를 합니다. 별거를 해요. 오늘 먼저 이 이삭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삭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는 나아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꼬맹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는 한 20대를 보통 가리킵니다. 뭐 20대, 30대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볍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건강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 아들 이삭을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데려갔다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도록 한 이 남편과 이 사라는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만요, 가정으로는 아내 사라와 별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큰 믿음에는 항상 이렇게 큰 아픔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에르시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이곳에 정착하리라 그러면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까지는 7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70km 정도 거리를 며칠 걸어서 가냐면 3일을 갑니다. 하루 길로 알려진 거리가 보통 25km예요. 그러니까 3일길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라는 이 사건 이후에 어디 가서 살다가 죽냐면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삽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부에셰바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약 40km,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그냥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사라가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죽음 소식을 듣고 그 먼 곳을 가서 거기서 막벨라고를 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할 제물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는 느닷없이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아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 없는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제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절대로 물러섬 없이 실행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의지를 느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역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떠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아버지로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버지 장막이 있는 부엘셰바로 가지를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 결혼식도 하지를 않아요. 어머니 장막에 가서 어머니는 이미 죽고 떠났는데 어머니로부터만 위로를 받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이제 이 이삭이 아내를 얻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읽으신 바로 9절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24장 6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부엘셰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그림에 또 사진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동그라미 3개를 제가 쳐놨습니다.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부엘라 헤로입니다. 저 지역에서 아들이 이삭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곳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명인데 저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위쪽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저곳이 사라가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무슨 성경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나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첫 해부터 성경과 지도를 들고요, 그냥 곳곳을 다녔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군사 지역에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아주 훌륭한 귀한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해석과 또 원문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그 성경 지리 연구위원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안심하고 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상천외한 뭐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거나 들어보시기가 어려웠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큰 믿음에는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아픔이 따라요. 개인에게도 큰 아픔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어떤 큰 믿음을 나중에 갖겠던 제자들 보세요. 참수당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살갗을 다 벗겨서 바돌로메 같은 분은 그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시고, 그 가정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정신쇠약에 걸리고 자녀들 죽고,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지 그 아버지 때문에 왜 부인과 자녀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그 원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큰 믿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믿음이 그런 걸, 믿음의 성질이 그런 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누구도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큰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죠. 여기 어린 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적어처럼 안 보이는데요,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네, 그 준비하는 내용이 빠져 있죠. 그 내용이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하게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바로 이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간단한 뭔가를,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 주시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시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나머지,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아들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으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아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산에 갈보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며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